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타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은 그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가는 곳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많이 가겠어요? 마음이 편해. 가면 위로를 받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심이 없는 곳이라면 여러분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에도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높아지겠어요?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얻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간에 우리 국대 떡볶이 이분처럼 떡볶이를 팔고 계시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우리가 이제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집중하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다가 우리가 예수님 알기를, 담기를, 전하기를 이 문구를 써 넣으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특별히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질 때에 우리가 높아지고 얻고 부활에 이를 수 있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찬양, 그러한 삶이 교회 안에 만연해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지고 교회는 힘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만 보아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의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 집중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금요일날 태국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목사님 지금 미얀마에 진도 7.7의 강진이 발생해서
미얀마는 물론이고 그 여파로 태국에 있는 건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1000km 떨어져 있는 태국의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33층 짓고 있는 건물이 그냥 주저앉는 이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는 비공식적으로 1만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의성에서 불이 일어나서 이제까지 7km가 최고였는데 70km가 넘는 산을 불태우고 수많은 가옥과 재산 피해를 입히고 지금까지 집계된 바로는 사망자가 28명, 이재민만 33,000명이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순교자의 수가 차면은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순교자들이 나라마다 늘어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인도에는 정말 순교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잠잠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순교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 3월 25일에도 안데르 프라데시주에 매우 유명한 목사님이 살해를 당하셔서 누가 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성명서를 울면서 발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순교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성경이 예언하는 것은 이란과 터키와 러시아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커넥션이 강화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또 헤즈볼라, 하마스와의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고 또 미국과 후티 반군과의 교전, 그리고 그 배후 세력으로 러시아와 또 이란과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과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끊어질라 치니까 또 전쟁의 소문이 들리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노아와 홍수 시대처럼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셔서 멸망되기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정말 곳곳에 지뢰밭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도 이 지뢰밭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AI로 만드는 찬양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지금 아무도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찬양이 AI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난 것처럼 찬양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만든 곡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불가하다. 저도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사를 쓰고 곡을 쓸 수 없으니까 AI를 통해서 곡을 만들어서 곡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야, 이렇게 좋은 곡이 안 알려지다니. 그래서 제가 그분의 허락을 받고 유튜브에 올렸다가 하나님께 얼마나 혼이 났는지 아주 제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AI로 다 할 수 있어요. 돈을 벌어야죠. 또 프로젝트
뭐 PPT 만드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에 관한 거, 또 오늘날 설교를 또 AI로 만들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이 있어서 조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선교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온 교회로서 이제 국내 전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국내의 전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안 돼서 이번에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에 가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그리고 갔는데 너무 찜찜한 것이 많은 거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적확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넓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보면은 위로를 많이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높아지겠으며,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얻을 수가 있으며, 내가 죽지 않고야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이 핵심 진리를 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행복할 수 있지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강단에 필요한 것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에 우리 교회에서 비전 축제를 우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성도님들이 진짜 회개를 안 하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제게 임해서 제가 앞에 나가서 수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제가 선포를 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촉구했고, 그때에 비로소 이들이 회개를 함으로 성령이 임해서 진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슬픔을 알고 대학생들인데도 학교는 온데간디였고 복음에 올인하여 부서마다 부응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처럼 선교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이웃을 향한 화평함이 없이는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다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때가 다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진정으로 통회하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함, 이웃과의 화평함을 추구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세례를 삶 속에서 선포하시는 성도님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아름다운 예수를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란. 십자가에도 낮아지고 이뤄지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지고 얻고 부활에 이르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부흥이 우리 검단 월드비전교회를 통해서 지금 타밀나두 지역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인도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3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타밀나두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 우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도 부흥이 검단 월드비전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아프리카의 부흥이 검단 월드비전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한국교회의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검단 월드비전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검단 월드비전교회의 전도의 불길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우리 가정의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천국의 기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누가 예수를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군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적은 내용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주된 일은 왕을 백성들이 준비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면 군주가 행치할 때에 백성들이 군주에게 예를 갖출 수 있도록 자세와 태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결국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근데 준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스큐아조라는 말이 자신을 돌리다, 돌이키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백성을 돌이키게 한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주의기를 어디서 예비했는가? 오늘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기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그래서 광야에서 주의기를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요? 유튜브에 보면 브레드 TV라고 김종철 감독이 만든 채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채널이죠. 그 채널에 이번에 성현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분이 신학과 목회를 하면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는 것과 교단이 말하는 것이 너무 다르죠. 우리 여기 신학생들이 몇 분 계신데 지금 다 고민하는 게 뭐야? 교수님들이 다 유물론을 이야기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학생들이 다 고민을 하고 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분도 그런 고민을 통해서 내가 평신도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이스라엘로 가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광야, 유대 광야로 나가서 이분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쿰난 이런 동굴에도 가서 이리와 이리가 오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지냈대요. 근데 광야는 아주 조그만 바스락 소리도 너무 잘 들린다. 밤에는 더 잘 들린다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말하지를 못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사람들을 준비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8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할렐루야. 지도자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 라는 것이.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임박함을 보시고 통탄히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와중에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목회자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대요. 너희의 자녀들은 목회자가 아니죠.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목회자가 아니죠.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목회자가 아니죠.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내 남종이고 내 여종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단들과
또 많은 또 속이는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희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므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이런 일들을 터부시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까지도 매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왕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분이 영계가 열려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가야 된다고 하시고 예수님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아버지에게 탄원하는 그거를 어떤 분이 보시고 그거를 올리신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있지만,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미래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거예요. 산상순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누구든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환상을 보고 눈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주님이 오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외치잖아요. 그 와중에 우리 송영교 목사님이 김종철 감독이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거기 마지막에 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클로즈업 되어서 나옵니다. 이 김종철 감독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클로즈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유대인 기독교 1세대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식사를 하시더래요. 저도 맨 처음에 듣고 피식 웃었는데, 이런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참으로 표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과 직접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때로부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그분이 클로즈업 되는 걸 보고 자기가 기절을 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호주에서 오신 파키스탄 국적의 우리 자이르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이분도 초자연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개종을 했잖아요. 최근 이란과 중동에 보니까 이분의 말에 의하면 무려 100만 명이 사람에 의해서 전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셔서 이들이 개종을 하고 목숨을 걸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직접 들었습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왜 중요한가?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계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계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알지도 못해.
근데 저한테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어떤 남자가 거짓된 복음을 목사님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우리 목사님을 건져주시옵소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제가 돌아오더래. 나는 그런 남자를 알지를 못한다. 보니까는 와, 초두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었다. 여러분이 타협의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의 영이 물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서로 교제도 않은 사람이, 한 분은 또 전북 익산에 계신 분,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한다. 전북 익산에 계신 분은 제가 AI 그 곡을 보내줬더니 첫 소절을 딱 듣고 이걸 아니다 그리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쪽팔린지. 아, 진짜 목사가 돼서 쪽팔리구나. 어떤 분은 AI 한 소절만 듣고도 그 곡을 듣지 않는데 나는 그걸 좋다고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렸으니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야. 얼굴이 막 붉어지더라. 우리가 정말 창피한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곳, 생명을 삼키는 곳입니다. 광야는 영적으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있는데 말씀을 삼키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적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쳐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핏된 삶을 살면 사람들은 움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은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하지만 오늘날 가장 설교가 안 되는 게 뭐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거의 전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면죄부를 주는 설교가 강단에 가득히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교회가 얼마나 적은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회개하면서 느낀 게 뭐냐?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죄를 지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할렐루야.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진짜 임하잖아요. 성령이 토설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죄를 져도 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컴퓨터에 놓고 돌려보니까
위로의 말씀은 몇 프로 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이 다 책망하는 말씀이들. 하지만 우리는 10번의 설교를 하면 9번은 다 위로의 설교요, 한 번도 제대로 회개라는 설교를 안 하는 것이, 뭔가 잘못돼도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성령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서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로 갔어요. 거기서 음성을 듣고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라고 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목회를 했어요. 교회를 3개 세웠는데 성도가 600명이에요. 어느 날 의식을 잃고 있는데 주님이 자신을 노려보면서 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그 순간에 지옥이구나 이걸 느꼈다.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사건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내가 이제 지옥이구나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말씀하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깨어났대. 사건이 뭡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받아먹는 것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다 가졌지만은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의 머리를 디밀고 세상에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을 사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시면 대영광의 그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3만 명 교회의 목사님인데 총회장까지 하신, 네 교회 천국 갈 사람 5명뿐이다. 네가 지금 살 수 있는 건 단 하나인데 성도들 앞에서 내가 사꾼 목자임을 회개하고, 북한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고 있는 것인데 북한 교회를 잊어버렸으니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곳에서 잡혀서 순교를 하면 너는 천국에 올 수 있다. 이분이 정말 그렇게 하셨죠. 중요한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유대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왕을 만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시는가?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러고 돌아가시는 분은 많아요. 교회들마다 목사님 위로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 라는 것이.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회심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회심자가 없을지라도 묵묵히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십자가 짊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세례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6절에 보니까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낙타털이 굉장히 꺼끌꺼끌해요. 입기가 곤란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 배앓이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낮아졌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부자가 될까요? 가난하게 될까요? 반드시 가난하게 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먹을 걸 주니까 여러분 가난해지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복음을 따라가면은 다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이 올라오는 것이요, 내가 회개케 되는 것이, 나를 위하여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주신 예수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요, 내가 이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진 만큼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 통곡하는 것이요, 그 예수를 닮기 소망하는 것이요, 그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 성 프란시스는 무수유와 무지식을 주창했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팬티까지 다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하여서 평생을 동냥하면서 좋은 음식을 받으면 땅에 떨어뜨려서 발로 밟고 감사함으로 눈물로 먹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가난은 나의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를 알겠어요?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지지 않으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설교는 영혼들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물 세례는 줄 수는 있는데 성령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야.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예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바짝 엎드리십니까? 지금 예배 가운데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선생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니라. 둘째는 뭡니까? 겸손이니라. 셋째는 뭡니까? 겸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낮출 때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식구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 직장가 사업장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성경은 보니까 너희는 두 가지를 자랑해라.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는 너희의 자금을 자랑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 중에 천국을 보게 되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성 프란시스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질투가 나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스승인 성 프란시스를 시험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성 프란시스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스승님, 그것은 위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만일 다른 사람 누구에게든지 주셨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은혜를 받고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나야말로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이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구나.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평생의 겸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음성을 듣는 자들,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말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알기 때문에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여기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를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몸부림칠 때 여러분에게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그거는 부업이에요. 우리의 본업은 뭐냐?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